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66권.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가 나무와 숲의 관계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를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이 서로 은혜 나누는데 여러분들께서 민수기 전체 또한 성경 66권의 그 같은 성경의 맥을 잡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또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이제 성경을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년간의 그와 같은 바로 언약법을 주시고 그리고는 또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거쳐 멋지 머물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도록 그와 같이 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의 성화의 그 과정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혼자만이 이와 같이 이제는 광야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와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즉 광야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자체는 바로 한편으로는 교회 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모세 공동체와 같이 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가장 핵심이 이 교회의 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 학교를 또 이제 성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 권성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같은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수기 그 스토리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나까지는 10하루길입니다. 그런데 저 가데스 바나에 가서 그들이 또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럼 정탐꾼을 보내라. 그냥 믿음으로써 들어가 버려야 하는데 그 정탐꾼을 보냈다가 거기서 사건이 또 터지게 된 겁니다. 저기서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일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는 그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모압 땅 그리고는 그리고 에돔 그것을 지나서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는 이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그럼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 중요한 사건이 가데스 바나에서 여기에 정탐하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민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1년간 머물게 하고 훈련을 그렇게 시켰는데 성민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대한 이와 같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메뚜기 같다. 이렇게 메뚜기 자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 그 언약 관계를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망각해버리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와 같은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생각과 말과 비전과 믿음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 오순절 성령 받았던 120명이 저들이 달라져 버린 것이 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반신반의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또 달라져 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성령의 생각으로 달라져 버리고 꿈도 이 세상지향적인 그 꿈을 가졌는데 그들이 성령 세례받고 난 뒤에 완전히 천국지향적인 것 같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믿음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믿음을 가졌다가 절대 믿음 이렇게 성령이 다 와서 변화의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야시대 때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뭔가 하면은 백성들의 생각과 말과 그러는 꿈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잃어버렸고 또 그리고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저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1세대가 완전히 광야에서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을 정복하고 이제는 그 가나안 그 요단강 동편에 이제 그곳에까지 도착하게 되는 이 과정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들께서 인생 광약길, 인생 70이면 강건하면 80이요. 그러나 우리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바로 시편 90편 10절을 통해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광약길에 여러분들께서 바로 광야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복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웰빙의 삶, 웰리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웰빙의 삶을 살고 그러면 웰에이징,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나이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웰다잉, 잘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잘 죽고 죽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들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 그림에 보시듯이 시내산에서 1년간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법을 주시고 율법과 성막법을 주시고 그리고는 훈련을 시키시고 난 뒤에 그리고는 출발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나에 갔다가 저기에서 큰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전부 백성들이 동조해가지고 그래 했다가 그 전체 광야 40년간의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쳐서 저 모압 땅에 이제 도착하기까지 이것이 바로 민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차 인구 조사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죠. 그래서 성년 남자의 그 같은 수를 계수하게 되고 그래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모압에 이르기까지 39년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에 전체 노정 40년간의 그 같은 과정에서 이제는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 1,730명의 이와 같은 이제 바로 성년, 장년들이 계수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구조사를 시킨 이와 같은 목적은 먼저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나의 소속이 어떤 건가, 나의 조직적인 이제는 그 소속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정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일 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들이 제대로 또 행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차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이것은 군사적 조직체로서 그 리더는 누구고 이와 같은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정비시키고자 하는 그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50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그건 1년 가까이의 그 같은 언약법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2월 1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2월 1일 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 출발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수기 전체의 그 구성은 1장에서 25장까지는 출애굽한 1세대들 이 1세대들에 관한 과 같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스 바나의 과 같은 이제 메뚜기 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과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정탐꾼들이 악평합니다. 악평하게 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 같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절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와 같은 바로 성민의식을 가지고 승리의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에서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 이제 점점점 광야에서 1세대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2세대들이 이제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자라나면서 인도받는 그 과정을 26장에서 3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처럼 9세대와 신세대 이게 민수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제는 계수하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바로 6월절 날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이제는 시내산에서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이와 같은 그 이제는 과정을 거쳐서
그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는 열하루 길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도 오래 걸립니다. 열하루 만에 갈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이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열하루 길을 훨씬 더 오래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고 우리 정탐꾼을 보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정탐꾼 보냈다가 인간의 생각으로 보고한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그들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바로 창조주와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 영적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대에는 21장에서 3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나중에는 이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2차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는 후계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실수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호사를 다시 후계자로 세우라고 그 같이 여호사에게 안수하여 주는 그 같은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편을 점령했는데 요단강 서편, 여러분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은 그 요단강 동편이 이제는 목축도 잘 하기 쉽고 또 그리고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에 이제는 살도록 해 주십시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히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일을 따라서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영적인 약속의 땅에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바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지인을 편성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시린에 관한 것 같은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장손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냐?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는 계승해서 그들이 또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아론 이제는 계열 외에는 다른 레위 지파는 이제 성막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성막의 모든 사역을 섬기는 것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시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바로 자기가 서원을 하든지 또 하나님이 특별히 그같이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또 모든 신앙생활을 섬기는 이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말게 하라. 이것은 머리를 왜 그렇게 자르지 말게 하는 건가? 이것은 멀리 봐서도 나시린인 것을 다 구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그리고는 또 이제는 시체는 여러분 죄의 삭시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죄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은 부정적인 것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나시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제단을 이제는 봉헌식을 또한 예물을 드리는 그 같은 과정이 나와 있고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서 이제는 바람 광야로 가는 중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악평하고 이게 계속됩니다. 이 불평, 원망, 비평, 악평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하고 성령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인생 광야 이와 같은 여정에 있어서 절대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제는 말씀하셨고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광야길을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바로 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광야 과정을 통해서도 똑똑히 나타내고 있고 이미 구원받고 난 뒤에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악평하고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게 하겠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바로 16절에서 18절,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의 유지가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소멸케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나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 것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이지파였던 고라가 이제 다단히 그래서 선동질해서 그리고는 바로 아브라함이 반역하는 것 같은 그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는 이제 물이 첫 번째 이제는 시내산에서 오는 과정에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광야길에 또 나중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근성으로 들었어요. 워낙 또 백성들의 것 같은 원망, 불평 인데 시달리기도 했지만은 근성을 듣고는 그냥 그 지팡이를 들고서는 그 바위를 쳐서 물은 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 같은 딱 하나님께서 부정을 하시고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같이 한 겁니다. 모세 여러분 온유함이 지상의 어느 자보다 승하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원래 혈기가 있었습니다. 혈기가 있어서 그가 나이 40살 때 그때 살인사건을 범하게 되고 이 혈기 그리고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철저히 이 혈기를 꺾어버리고 그리고는 바로 연단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80살에 쓰임받으면서 온유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이것을 여러분이 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말씀으로서 우리 인격을 훈련시키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온유를 갖게 되는데 이 모세가 그렇게 이제는 훈련받고 온유했는데 마지막 무리바의 물 사건을 통해서 혈기를 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바위를 쳤다가 나중에 그 같은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두 번째 인구조사 과정에서 또 발람이라는 자가 이제는 나중에 바알부올과 같은 이제 영적으로 오염된 것 같은 또 충동질을 하고 선동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땅을 분비하는 그 과정 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피성 6곳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세우게 되는 건데 이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저 도피성에 피했을 때는 그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는 그 과정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도피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된다는 저것을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넘버스라고 같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개수,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개수 이렇게 해서 지파별로 자기 인구가 확 달라져 버린 자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인구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다 지파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게 되고 선복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이와 같이 이제는 그 인구가 불어났는데 저게 보면은 확 줄어버린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바알 사건을 통해서 음란한 것을 주동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징계를 받게 되고 인구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바로 이와 같이 처음에는 59,300명이었는데 이제는 모압 땅에서 마지막 인구를 계수할 때는 그 22,200명으로 이렇게 인구가 승연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 광야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써 또 우리 창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딱 우리의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광야 공동체, 모세 공동체 그 같은 연단 과정, 훈련 과정을 민수기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공동체, 모세 교회,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호수아 교회가 있습니다. 모세 공동체하고 여호수아 공동체하고는 그 컬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 40년간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은 모세 공동체를 잘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백성들이 이제는 원망, 불평, 비평, 악평하는 또 그리고는 그와 같은 과정이 아니라 여호수아 공동체로서의 그 같은 이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딱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지금 광야 모세 공동체 같이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공동체와 같은 이와 같은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또한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한민족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때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것은 모세 공동체하고 모세 교회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 공동체,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교회하고 컬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 공동체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되고 딱 여러분이 성령의 매는줄로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 공동체는 달랐어요. 모세는 모래알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모래알 같아서는 아무 일도 제대로 못 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 딱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이제는 정복을 앞두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드코트 순복음교회 우리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끌던 모세 광야 공동체는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뭐 문제가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합심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이제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바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골드코스 순복음교회 철저하게 우리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이와 같은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끌던 모세교회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악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광야만 뺑뺑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것 같은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그 군대는 그 공동체는 이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격려 공동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바로 힘을 내서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를 바로 이와 같이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는데 교회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목사님과 그리고 리더들을 힘내서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삶의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광야에서의 그 광야 교회 또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딱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 같은 교회 자세가 틀렸다는 것. 즉 교회의 론에 대해서 그 같이 민수기는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진 애굽의 속성, 애굽의 종의 속성 또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조금만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악평하고 또 그리고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또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영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1세대처럼 광야를 이렇게 같이 돌다가 예수 믿었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복락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고생하다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학교를 통해서 모세가 이끄는 이와 같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래 창조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모든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진화되어서 이와 같이 온 것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와 같이 한 건데 오늘날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되었다. 우연히 발생했고 그러고는 진화되었다. 그러니까 물질 중심의 이와 같은 유물론적인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평생 고생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천추의 한이 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결정한 이치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 훈련을 거쳐서 바로 훈련에 대한 그러면 나의 자세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연단과 있더라도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훈련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 가서도 군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내 군대 와서 이거 죽겠다 이 생각하면은 진짜로 힘듭니다. 그러나 딱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연단 과정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생각을 가지면은 군대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이 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서 여러분 순금 같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에 우리 공동체, 기도 공동체, 순종 공동체, 격려 공동체가 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광야에서 실패의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망, 그리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원망해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고 또 그러고는 고기도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원망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있을 때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나사렛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도 그렇고요.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 사건을 통해서 저 나중에 모세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르비딤에서 또 시내산에서 오는 과정에서 이 물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또 가데스 바나를 지나서 나중에 광야 그 계속 바로 연단 과정을 통해서도 또 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했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이고 했다가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틀립니다. 이번에는 전공법을 써라. 이번에는 이 매복 작전을 써라.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같은 작전 명령 내마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모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또 잡족이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잡족이 따라 나왔는데요. 바로 따라 나왔다가 이 잡족들이 바로 계속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드는데 그저 저 예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고기도 먹고 이렇게 값없이 이와 같이 했다. 자꾸 선동질하고 충동질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충동받아가지고 불평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에서도 이 잡족이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탐심을 가지고 이런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잡족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저 잡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와 같이 마귀로 틈타지 하지 말게 하고는 그리고는 여러분들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것은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적 안식 그리고 혼적 정신적인 안식 그리고 육체적인 안식 환경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안식을 얻어서 우리가 나머지 또 일주일에 다른 날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서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서 엠파워링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서 블레싱 축복의 영감을 주시고 성령으로서 힐링 여러분이 이와 같이 지친 또 병든 여러분 치료해 주십니다.
저 안식일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가정을 했는데 안식일을 우리가 또 무슨 또 돈을 더 벌겠다고 이와 같은 탐심이 작동해버리면 이게 우리에게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곳에 아무리 안악작성과 같은 거인이 있더라도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저 문제점 점들을 여러분들 격파해 버려야 되는데 저것에 따라 인간의 생각으로서 그 땅을 보니까 그게 큰 장대한 것 같은 거인들도 살고 우리는 죽었다고 이와 같이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다가 전 백성들에게 다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백성들이 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그리고는 전 백성들도 오염되게 되고 40년간의 그 같은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되고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고 저들은 우리 밥이다. 너희 이기리라. 올라가자. 여호수아 갈렙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히 그 같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고백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 저 같은 것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불순종하는 것 같은 또 이제는 광야길에 힘이 드니까 나중에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확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물려서 죽어나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구리, 노선 이것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사건은 바로 이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예표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구리로서 이제 바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이제 들었습니다. 저 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고 삶으로 믿음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나중에 믿음으로써 시킨 대로 바라보는 자는 다 이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 이것은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킨 대로 믿음을 바라보는 자는 해독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이성주의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은 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서 또 노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녹뱀 사건을 통해서 이 과정을 바로 거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또 하나는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고라는 같은 레이지파입니다. 난 레이지파인데 바로 아론은 뭐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인데 우리도 제사장이 되겠다. 이와 같은 영적 지위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 같은 바로 직접 지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우리는 영적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왕적 예배자요 제사장이 됐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있습니다. 나도 목사가 되겠다. 만민 제사장으로 나도 목사다. 목사와 같은 권위가 똑같다. 그렇게 주장하면 공동체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장로가 되겠다. 여러분 다 그전 장로로 세우는 과정 그리고는 교회 리더로 세우는 과정을 민수기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저 이제는 교만기가 발동해가지고 고라가 반응하는 것 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반역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자기 공동체 운명을 여러분 쥐고 있는데 고라가 이와 같이 자기 바로 위치를 망각하고는 자기도 이제는 아론의 같은 또 아론의 아들과 같은 뭐 똑같은 레이집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틀립니다. 아론의 그 같은 계열하고 같은 레이집하지만은 다른 그 같은 레이집하고는
다른 네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예배를, 교회를 섬기라고 이와 같이 세워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라는 땅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삼켜버리고는 고라 일당 그리고는 따르던 250명의 이와 같은 고라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불이 콱 내려서 하나님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또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는 그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또 나중에 백성들이 또 오히려 더 바로 악담을 하게 되고 또 불편하게 되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다가 나중에 전염병이 확 하나님이 전염병으로서 통해서 거기서 막 지나가 그 사람들이 많이 14,700명이 죽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인 바로 아론이 향로에 이제는 향을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이거는 비어서 이제는 사이에 이와 같이 향연을 연기를 이와 같이 바라게 될 때, 이때 전염병이 다 끝이기에 그와 같은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다기 사건은 이것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이와 같이 하다가 위치를 떠난 자가, 이게 여러분 루시포도 위치를 떠난 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에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더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높여주시면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광야길로 이와 같이 이제는 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압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오는 보니까 이제는 모압 왕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주술사인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를 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저들이 멸망하거나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을 불렀는데 나중에 발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어하십니다. 그렇게 저주를 못 하도록 제어하는데, 나중 발락 왕, 모압 왕이 이 재물을 자꾸 주면서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재물에 눈이 멀어서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제는 큰 어려움을 당하도록 음행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동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나중에 발생해서 결국은 주술과 발람의 그 같은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바알부올, 이런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게 대해서 우상을 또한 같이 바로 곁들여서 나중에 음행 사건을 하다가 큰 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고는 아론은 여러분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렇게 해서 12지팡이를 딱 지파별로 다 이름을 써서 그것을 언약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음날 봤더니 아론이라고 적혀있는 그 같은 그 지팡이에 그게 삭신하게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나 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나 또 그 직분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있다는 것을, 아론을 바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상란지팡이는 저와 같은 성령의 그 같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하게 되어서 그래서 각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교회도 자꾸 해파하려고 하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곳들이 돌아가지고는 교회 자꾸 어지럽히고, 나중에 사건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여러분 계속 어지럽힌다는 그것을 광야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도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를 진리 공동체, 예수 공동체, 하나님 말씀 공동체로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언약궤에 세 가지 물건을 넣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돌비를 넣으라고 했지만은 여기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 그리고는 바로 이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는 상란지팡이, 이제 상란지팡이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물건을 넣고서 항상 이제 성막 중심으로, 또 그리고는 이동할 때는 법궤를 앞장 세워서 그것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정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자꾸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가?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단시킵니다. 이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이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독수리가 훈련시키듯이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들께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 이 과정이 또한 한편으로 이 광야 과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건가? 여러분이 계속 말씀 공부하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교태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럴 때 여러분의 바로 이 영적 수준 레벨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써 매일 습관적으로 같이 하루 3번씩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민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순발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령의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excellent spirit, 탁월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저와 같은 바로 성령의 사람, 탁월한 excellent spirit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연단시키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탁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순발력 있고 이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저 유튜브에 영상 보면은 저 오리, 어미 오리를 새끼들이 졸졸졸 따라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곰이 가는데 어미 곰이 가는데 그 옆에 뒤에 새끼들이 따라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바로 디사이플린 우리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바로 제자 훈련시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성민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은 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지금 현재 화상에 나와 있듯이 중간중간에 자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 어려운 광야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는 가데스 바네까지 갔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이 다 동조했다가 나중에는 40년 가까이 광야 거쳐서 저 위쪽에 제일 위쪽에 모압 평지까지 도달해서 저기까지 그 과정이 또 민수기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난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여러분 구름 기둥이 딱 서면은 그걸 써야 됩니다. 그것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는 셋업시키고 그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세 지파씩 이와 같이 그들이 이제는 장막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장막은 그분이 저들이 성전을 향해서 딱 나오면은 그것을 향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성막 중심, 철저하게 성경 중심, 철저하게 우리 영적 공동체 교회 중심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서 항상 여러분 성막 중심,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군할 때는 이제 저와 같이 법궤를 세우고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명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딱 인생 행군할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와 같은 인도함을 받으면서 법궤를 앞장 세우고 딱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중심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연단이 전부 이거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 교회 리더야 되는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와 같이 우리가 광야 시대를 거쳐 나가야 되는 건가?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전에 라신일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외에
또 하나님 공동체를 잘 섬기는 이와 같은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한 제도를 두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딱 같이 광야로 같이 이제 교회에 그것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분파가 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 고린도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가지라고 여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딱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우리 공통 분모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렇게 이제 나팔 소리에 의해서 통일성을 갖게 저렇게 이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나팔을 불면은 회중이 집합한다. 그리고 하나만 불면은 천부장 리더들이 딱 모인다. 그리고는 크게 불 때는 동쪽에서부터 이제 행군을 시작한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에서 출발한다. 전쟁에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분다. 그리고 이제 정한 절기가 되었을 때는 이때 초하루에도 그 나팔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7월 1일 이때 신년의 것 같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또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는 바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축도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것 같은 바로 명령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은 자만이 여러분 저 목회자로서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축도 내용은 바로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에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은 저와 같은 자세로서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같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교회의 공동체적인 것은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만이 저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축도 완전히 여러분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는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축도 끝나기 전에 그냥 나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축도, 이것은 하나님이 대권적으로 같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주님에 집중하시고 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일, 주일날, 특히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같은 축도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들을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축도 받을 때 그 뜻을 새기면서 아멘,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통과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중에 에돔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에돔 지금 지도에 보시다시피 저 에돔을 통과해서 길을 이제는 질러가지고 가는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이제 질러서 가지 못하고 둘러서 이와 같이 가게 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이 저렇게 또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너희들이 훈련이 덜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올라가서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너희와 같은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롯의 그 같은 그 두 딸이 놓았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계율과 다 같이 계율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압과 암몬과는 전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가로질러서 저기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아모리 족속에 있는 적을 전쟁을 통해서 격파하면서 이제 요단강까지 강 동편에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모압 왕이
이제는 주술사인 미디안의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해달라고 그와 같이 물질을 주면서 했는데 물질에 눈이 멀었던 이 미디안의 주술사 발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말살하는 것 같은 이제 기도를 하려고 돈 받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하면은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불교에 나중에 그 실달다 불교 그게를 통해서도 나중에 이제는 석가모니가 말을 남긴 것이 있거든요. 남하다경에서 말합니다. 하시야소래 어느 때가 예수란 분이 오실 텐데 바로 나는 희미한 등불과 같다고 그와 같이 갑니다. 어떻게 석가모니가 그와 같은 말을 남겨주시는 건가? 500년 후에 예수님 태어나거든요. 그건 여러분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듯이 석가모니를 통해서 예언적인 그 말씀이 나가도록 그와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발람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발락 왕의 그 같은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같이 사주를 받았지만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이 이제는 주술사 발람을 붙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세 번이나 그와 해도 이게 저주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입술을 주장해 주사 이스라엘에 오히려 축복이 나가도록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돈에 눈이 멀었던 이 발람은 나중에 이제 그 음란한 것을 통해서 저 백성들이 마을부올의 그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음란한 것 같은 이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그 자리에 미혹하게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혹돼서 넘어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 발람이 그 같은 이제는 계략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돈에 눈이 멀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 미디안에 있는 발람을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극적인 것 같은 돈에 눈이 멀어서 저 발람은 비극적인 것 같은 이제 결말을 맞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했던 발람의 계략, 돈을 사랑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시켜가지고는 저와 같은 큰 이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에 비느하스가 나서서 저게 이제 음란 행위를 하는 자들을 여러분 완전히 처단해버리는 것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므리 이제 바로 시몬 지파의 족장의 시므리가 앞장서서 저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막 찔러가지고 꿰뚫어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저게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저주의 같은 심판이 딱 그치게 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상숭배, 음란을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조심하고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이제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시몬 지파, 나중에 저기에 시므리가 그 같은 일을 행하면서 인구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인구조사, 이제 모압에서의 그 같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모리 족속과의 그 전투가 벌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저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가나안 동편 쪽을 이제 점령하게 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모세는 실수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과정은 40년 과정은 모세가 인도했지만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 붓는 여 같은 그 일이 또 있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건너가게 하소서. 저 바라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은 너는 이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고 그러고는 비스가산에서 또 이와 같이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민수기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와 같은 땅의 이제는 분배에 대해서 인구별로 이와 같이 또 바로 그같이 분배하는 것 같은 또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 근데 가나안 동편은 이것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목축도 잘할 수 있고 되게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기에 바로 두 지파 반이 나중에 그것을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달라고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2분의 1 지파는 여기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저 같은 땅을 달라고 같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그럼 좋다. 그러면은 너희 이제 지파의 그 전부 성년들, 정년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이제 건너가서 할 때 너희들이 앞장서라. 너희 식구들은 여기에 두고 그리고 목축은 여기에 두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앞장서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게 되고 그들이 순종해서 같이 또 다르게 앞장서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가나안 땅편에 그 슬로 보아스는 5명의 딸만이 있었어요.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땅만 이제 아들 딸만 있으니까 이게 땅 분배가 안 되는데 근데 저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라고 하는 것 같은 또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민수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교회 그리고는 바로 광야 연단 과정 그리고 성화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것을 바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모세 공동체가 아니라 연단 과정, 변화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여호수아 공동체, 우리 공동체,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순종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당신의 같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즉각적으로 아멘입니다.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것 같은 뜻과 똑같은 겁니다. 즉각 순종.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제 이 요소서 1장 17절에서 나타내는 것은 기도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교회는 철저하게 바로 기도하는 교회,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격려 공동체, 바로 리더자들을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요구사에게 이와 같이 힘을 내소서 하듯이 우리 또한 목사님과 리더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힘을 내소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바로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잘 새기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광야 과정 주님 40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순복하고 감사하고 불평, 원망, 악평, 비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음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 것을 새기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주님이여 익시한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언약의 땅을 점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